오늘날 우리는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현대인들은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연락할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불안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지장애,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치매라고도 하잖아요.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준답니다. 외로움이. 그리고 심장질환, 어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또는 뇌경색, 여기에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명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외로움의 문제를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 아담이 자기의 죄의 핑계를 그 하와에게 돌리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이게 파괴가 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잖아요. 묻는데 이 가인의 대답이 참 충격적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정말 그야말로 관계없다는 거죠. 이 창세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람의 창조가 마무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담과 하와로 창조하신 것을 보면 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족을 만드신 거죠.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창조의 비전에서 가장 마지막에 두신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 이 집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어떤 교회를 가지고 계셨느냐, 하나님의 가족, 교회에 대한 비전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죠.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교회의 사명이 뭔가? 에베소서 말씀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살펴가면서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 에베소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짧은 본문이지만 이 사이에 사실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교회가 뭔지에 대한 거의 대략적인 내용, 아주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공동체, 가족으로서의 이것을 좀 서론격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살펴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에베소서를 보면 1장부터 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는 사람이 만든 조직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모임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세상의 모임들의 특징이 뭐냐?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들이 있고 그 모임에서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거기서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모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만족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내가 나름대로 거기에 기여하는 바 능력이 있어야
거기에서 환영을 하죠. 우리를 이익과 기대에 부응할 때.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 가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갑니다. 그래서 꾸미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나 불필요한 것은 다 감추잖아요. 그게 세상 모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사라지거나 어떤 필요가 사라지거나 또는 내가 거기에 더 이상 기여할 수 없거나 그렇게 되면 그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직접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은 교회의 근거가 인간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열심,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가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걸 숨길 필요가 없는 자리, 하나님 앞에서 피할 필요가 없는 자리. 우리를 누가 선택했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왜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했나? 이스라엘이 보잘것 없었던 게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왜 부르셨느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리다. 이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이 아시아 지역, 지금은 터키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에베소에서. 에베소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실제로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각처에서 모여와서 또 흩어져 가지고 각처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베소는 그러니까 중심 도시죠. 거기에 재정이 몰려있고 거기에 권력이 몰려있고 거기에 유명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문화, 예술에 관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인데, 근데 고대 도시 중에 그런 화려한 에베소인데 이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그리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고 그리고 어떤 재정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렇게 누리는데 항상 불안하잖아요. 항상 사람들은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강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손에 쥐고 있는 부가 금방 언제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망해버려요. 항상 긴장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고대 도시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가 많고 문화가 발전하고 그다음에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람들의 권력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 보이는 것만을 찾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어떤 그 견고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점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점 보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고 권력이 높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점 치러 다닙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에베소가 대표적인 도시예요. 이게 이 바울 사도가 거기서 복음 전도할 때 거기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이 알려져 있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 이 에베소의 대표적인 우상이었어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의 신을 이 은 장식하는 사람들이 조그만하게 만들었어요.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게. 이걸 가지고 다니면 건강하다. 이걸 가지고 다니면 재물이 몰려온다. 이걸 가지고 오면 너 승진할 거야. 그래서 그걸 다 사람들이 사요. 에베소 오는 사람들은 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다 하나씩 들고 다녀야 돼. 그래서 에베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이 신, 어떻게 보면 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우상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도 잠깐 속아요. 그런 거, 야, 이거 하나 가지고 다녀봐. 그러면 그거 얼른 살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근데 신령한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은혜는 점치는 데 있는 게 아니야. 아담이 그 신 가지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상 숭배한다고 다니는 게 아니야. 바울이 거기서 이 바울을 누가 알겠어요. 정말 미미한 사람 아니에요. 그 엄청난 도시에 비하면 이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도시가 발칵 뒤집혀 버려요. 어떻게 뒤집히느냐? 신령한 이 영적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아담이 신상이 안 팔린 거예요. 바울 때문에 안 팔려. 이게 에베소가 그걸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점치는 책, 마술하는 책 이거 다 불태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에베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바울이 이 에베소에 편지를 하면서도 그걸 쓰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무슨 영적인 신령한 뭔가를 받으려고 점치러 다니고 뭐 우상도 가지고 다니고 부적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그게 다 그 은혜를 누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내가 잘 되려고 하잖아요. 내가 다 나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는데 나만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복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완전히 틀린 점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은 함께 누리는 복.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 신령한 복이 어디에서 누려지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교회죠. 공동체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가족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간절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전수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만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함께 누리도록, 그래서 그 복이 풀어지는 자리가 어디냐? 함께 모일 때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이구나.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이느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인도네시아 분들이 여기 우리 처치 스테이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좀 경험한 건 뭐냐면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선교지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인도네시아도. 근데 말을 했지만 인도네시아에 벌써 복음이 들어간 게 400년 전, 300년 전에 들어갔다니까요. 우리야 1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복음의 역사는 훨씬 뿌리가 깊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인도네시아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정말 가볍게 생각할 수 없구나. 부모들이 진짜 이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번에 자녀만 보낸 부모가 있거든요. 본인들은 아마 같이 데리고 오고 싶었겠지만 생각할 때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니까 나는 부모가 왔겠거니 했어요. 우리 교회에 온 아이들 중에 두 명의 그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중학생이고 그래요. 그리고 좀 더 큰 아이가 여자, 거기는 대학생이고. 근데 이 두 조그만 아이들이 다 부모 없이 온 거야. 선생님한테 맡겨가지고. 여러분,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 야, 이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자녀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희생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그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팠대요. 아파가지고 인도네시아는 치료할 곳이 없어서 근처에 말레이시아 병원까지 비행기 타고 계속 어렸을 때 그렇게 치료했던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신앙 안에서 세워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부모가 자기 비행기 티켓하고 그 아이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그래서 비전스쿨에 이번에 참여했어요. 이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냥 나만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잖아요. 그 땅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 몫이에요. 유산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만 준 게 아니라 나와 내 후손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나에게만 준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창세 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어요. 이 창세기의 창조의 진정한 어떤 목적이 뭘까? 사람을 만드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공동체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속에가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됐구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게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게 아니라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가족이.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가족을 교회라고 그런다니까요. 가족.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이 가족은요,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저 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의 능력이 뭔지도 우리가 스스로 서로를 알지도 못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 우리 부모들이 정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충분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얘가 좀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착각, 그 편견 때문에 혼을 내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해라.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같이. 그런데 자녀들은 막상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 무서워, 아빠 무서워. 정말 아이들에게 아이 시절이 필요한 게 뭐냐면 아이 시절에는 그냥 충분히 사랑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이가 자라서 분별하게 돼요. 근데 아이가 사랑을 받아야 될 때 분별력을 심어주다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는 이게 안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들었을 때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냥 사랑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이 사랑이 심지어 아담이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인간이 너무너무 교묘해서 그것을 공로로 바꿔버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바꿔버리고 의지로 바꾸고 노력으로 바꿔버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예 그냥 치를 떨잖아요. 이건 다른 게 아니다. 아예 이것은 틀린 거다. 보통 다른 거다고 틀린 것이 틀려요. 이걸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은혜예요. 이 교회의 중심에 그러니까 뭐가 있냐? 사랑이 있다겠는데 이 말이 곧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계속 하는 말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시작도, 교회의 생명도, 교회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목회자냐? 예수 그리스도죠. 전통이냐? 예수 그리스도죠. 건물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목회자가 머리가 되려고 하거나 중심이 되려고 하면 교회가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 오래 다니다 보면 그 교회에 전통이 생겨요. 작년에는 뭘 했고 재작년에는 뭘 했고 물론 그걸 기억하는 것도 좋겠는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걸 항상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약에 용납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개발돼가지고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많아져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멋진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항상 교회를 망칩니다. 그게 자기 고집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목숨을 건 거라도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핍박이 있더라도. 근데
우리의 고집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면 눈물을 흘려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진 사람, 자기가 죽은 사람.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미 말씀드렸는데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이게 얼른 우리한테 잘 안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입양을 말하는 거예요. 입양. 과거 고대에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특히 로마가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 신분이 우리가 노예로 천민으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우리를 주인이 입양을 시켜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로 그냥 입적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입양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특권이구나. 이 귀족의 특권, 왕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가지고 양자를 삼아서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왕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했다. 아, 우리가 자녀구나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 말씀해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게 특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상속이 있는 자리, 그 권세가 있는 자리, 그 능력이 임하는 자리,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6절, 오늘 말씀으로는 마지막인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말해요.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내가 자유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제시합니다. 나의 행복이 아니고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모으시고 우리를 가족 삼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 교회된 이유, 그건 예배드리기 위해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